샬롬,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늘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는데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얻게 된 주님의 자녀들이기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죄 용서의 은혜로 주어진 그 영생의 선물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죗값을 치러주신 큰 은혜, 신명기 21장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는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현장에 나가서 그 주검 주위에 있는 성읍들에 이르는 거리를 재십시오. 그 주검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있을 터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은 아직 멍에를 메고 일한 적이 없는 암송아지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물이 늘 흐르는 골짜기, 갈지도 심지도 않은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내려가 물가에서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서 죽으십시오. 그때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곳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직책을 맡은 사람으로서 모든 소송과 분쟁을 판결할 것입니다. 이때 피살자의 주검이 발견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은 물가에서 목이 꺾인 암송아지 위에 냇물로 손을 씻고 아래와 같이 증언하십시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이지 않았고 이 사람이 살해되는 현장을 목격하지도 못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그들은 살인의 책임을 벗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당신들에게 지워진 살인의 책임을 벗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주님께서 보시기에 옳은 일입니다. 약속의 땅에서 억울하게 살해당해서 무고한 피가 땅을 더럽히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되도록 하셨습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에 범인을 알 수 없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을 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피해 값을 이 공동체 전체에게 책임을 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해결 방안으로 공동체의 재판관과 장로들이 나서서 가장 가까운 성읍이 어디인지를 조사해서 속죄 제물로 어린 암송아지를 골짜기로 끌고 와서 속죄 의식을 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누구에게 살해되었는지를 알 수 없는 사람의 주검이 들에서 발견될 때에 지금 성경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한 규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 가능성에 있는 사건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이처럼 강력한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로 하여금 늘 깨어있는 신앙 공동체를 만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 공동체는 혼자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말씀의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들이 함께 돕고 또한 협력할 때 비로소 만들 수 있는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깨어서 죄와 싸워야 합니다.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서 우리는 죄와 싸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편에서 세상의 불의와 싸울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서 불안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 신앙의 아름다운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 되며 하나 된 귀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서로의 신앙을 돌아보고 함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결하고 거룩한 공동체를 향해 나갈 때에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의 은혜로 함께 일어서는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억울하게 죽은 사건에 대해서 속죄의 의식에 대한 절차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성읍에서 가장 가까운 장로들을 불러서 암송아지를 끌고 가 물이 흐르는 곳에서 희생케 하였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참석해서 제사장들은 이 진행되는 모든 과정들을 참관하고 판결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속죄 의식을 진행하고 있는 장로들은 바로 속죄 의식을 진행하는 곳에서 손을 씻으며 살인사건에 대한 무관함을 고백하고 또 하나님 앞에 사죄의 은총을 드리는 기도를 드려야 했습니다. 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속량하여 주신 주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을 죽인 살인죄를 지우지 말아 주십시오. 여러분, 죄의 속량에는 반드시 무지한 대속의 제물의 핏값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은 암송아지의 피 흘림을 진행될 때에 그 위에 손을 씻으며 이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해 주셨고 이로 인해 우리는 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되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나요? 우리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의 값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더욱 주님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용서받은 인생을 살고 있다면 우리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누군가를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안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공동체로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며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를 사랑하며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 맡기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사명들을 기억하며 용서하고 용서받으며 그렇게 은혜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의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